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오늘은 종교개혁 487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사명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또 비대해져 간 이 교회들에 대하여, 중세의 그 교회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다고 외치고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진정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외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강조하면서 개혁자들이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바라고 나아갔을 때 비록 한 사람 또 두세 사람의 적은 소수의 개혁자들이었지만 역사의 거대한 물꼬를 천년이 넘는 그 교권의 세력 속에서 일반 사회 권력도 꼼짝 못하는 그때에 그들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따라 행진하는 그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오래 내려왔던 잘못된 신앙의 관습과 교회의 그러한 습관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혁자들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바른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외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가 내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바라고 나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이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유럽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완전히 텅 비어가게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청교도들인 이 미국의 신앙도 세속화되고, 이제 이 땅에 100년도 못 되어서 한국 교회도 이제 그 뜨거운 신앙의 본질과 열정을 상실한 채 세속화되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일함에 젖어서 거기에 함께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있는 외적인 크기를 재면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덜 깨어있는 미성숙한, 그리고 너무나 성경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기독교 기관이 가는 길을 네 가지 그런 M으로 표현했습니다. 4M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네 단계로 했습니다. 첫째는 가슴에 확실한 비전의 뜨거운 열정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M입니다.
두 번째 M은 비전과 열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합세하는 운동, 무브먼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M은 구태여 비전과 열정을 동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적 단계입니다. 머신, 기계. 이 머신과 같이 이제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저절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되게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면 이 머신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갑니다. 넷째 M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의 단계입니다. 모노먼트, 기념비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단계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가정이라는 나의 가정은 어떤 단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또한 상태의 단계인가를 물어야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이 화려한 문명과 문화 속에 감춰져 있는 마귀의 사단의 그 엄청난 수술을 간파하여 분별해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은데 마귀의 그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하나 내줍니다. 세상에서 인기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심거리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좀 좋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쫓아 달려가므로 그 뒤에 속이고 우리를 지금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접근해오는 이 거대한 사단의 그런 마술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내줘버립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 거룩한 신앙의 습관,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다 사라졌어요.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한국 초창기의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열심과 그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어디 하나가 남아있습니까? 다 세상에 내줬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달팽이 껍질처럼 교회의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지.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철야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고 3일 밤에 나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10리 20리 떨어진 교회들이 은혜 받으러 집회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1시간 2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그 좋은 신앙이 어디에 갔습니까? 현대교회는 시스템만 갖추고 우리 목회자들도 어디에서 누가 음악을 하는 사람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시스템만 바꾸면은 진짜 아주 음악 예배가 살아나고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이게 아마도 이게 지금 시스템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아주 실비로 조금만 바꿔 전체 시스템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부터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습니다. 첨단의 그러한 음향, 또 그러한 오늘의 현대 문명에 이긴 여러 가지 그런 방송 그런 도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옷차림도 교회 예배 도구, 성구인, 의자라든지 강대상도 막 바꿔갑니다. 없는 것보다는 동가홍성이라고 그게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밀하게 그런 것들이 또 갖춰지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갖췄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주일 밤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1부 2부 그냥 드리고는 끝. 지난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 다음이 추석 날이니까 그냥 오전 예배마다 오후 예배는 다 드리지 않기로 하고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냥 수요 예배도 생략하고.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진짜 이제 뭔가 통한다고 말이죠. 좋아하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건가요?
오늘 현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갑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추구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사냥꾼들은 오늘 우리같이 사냥개, 개를 길러가지고 사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주 여러 맹수들이 많으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제일 쌓아놓은 밀림의 왕이 사자 같은 맹수들을 잡아가지고 사냥꾼이 새끼 때부터 기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냥꾼이 새끼 때부터 애완용으로 사냥용으로 딱 길렀기 때문에 원래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밀림의 밀림의 왕이었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애완동물처럼 길러졌기 때문에 그 사자의 야성은 사라지고 혼자 풀어서 아무데나 둬도 지 혼자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자가 된다는 거죠. 애미가 그럴 때 큰 사자가 되는데 주인이 쫓아 가서 물어. 그러면 사냥개처럼 워낙 무서운 원래 맹수였으니까 본능은 살아있어. 가서 딱 먹이를 잡는다. 가져와. 잘했어. 아유, 예뻐. 착하다. 그러고는 다른 거 먹이 하나 주면 좋아하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흐르고 있고. 또 조금 있다가 쫓아가. 가서 잡아. 물어. 그러면 또 쫓아가고. 이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자는 사자답게 숲속을 누비면서 한번 외치면은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떠오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그 큰 둥치가 그 큰 갈기를 날리고 이빨을 막 사납게 해서 어떤 짐승도 잡을 수 있는 그 사자가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애완견처럼 쪼그려 앉고 있다가 주인이 말하면 쫓아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러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짐승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합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와 문명과 물질을 가지고 망국의 영화를 줄듯이 자꾸만 시험하고 유혹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거 먹으려고 계속 기웃거리고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죄의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 조그만 담배꽁초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조그만 병아리 같은 숫잔 안에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 분 더 잠자려고 하는 그 잠잠하는 그런 수면에 대한 욕망 그 미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가지고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만나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그 믿음의 야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확보해서 나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애완견처럼 사냥개처럼 말이죠. 어디 이익된 거 없을까? 유익한 거 없을까? 누구 재미있게 하는 게 없을까? 이런 거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오전 예배 반 이상 다 오후에 되면 가고 없어요. 주일성수란 말은 그 옛날에 언젠가 들어봤던 과거의 어떤 그런 전통적 이야기였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3일 밤 주일 난 예배에 3분의 1도 못 오죠. 새벽 예배 원래 10분의 1만 나오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10분의 1을 나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 앞에서 굉장한까지 그렇게 아직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내면에 그 깊은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위기에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배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나를 구속해서 이 땅에 남겨두었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 왜 그러했느냐? 돈 많이 벌었어. 야, 요사이같이 단풍철에 구경 다니고 기죽지 않게 다른 사람들 어디 갔다 왔다면 나도 어디 갔다 왔다 거기를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두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오후에 놀러가고 또 어디 관광가고 목사님한테 차마 말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말 안고 간다고 그러면서 예의를 지킨 척하면서 막 가고. 근데 이해는 됩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해는 돼. 왜냐? 목사인 저기도 유혹이 많아. 목사직에서 총회 교정 교육자 저희 협의 모임이 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기한테 문자가 오고 총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회장님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원자력 발전소하고 저 경상도 경주에 있는 또 거기 원자력 발전소 국가 중요 기관이가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다 구경하고, 그리고 경주 코롱 호텔에서 1박 2일로 부부 동반해서 식사 모두 대경비 해주고 모두 하니까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공짜로 구경시켜주고 다 뭐 한다는데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 교회 뭐 합니까? 추수감사주일 보내고 그 주간에 대각성 전도 집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누가 이거 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 정해서 지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영적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매년 해왔어. 또 공문이 옵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 집회도 없는 주간입니다. 이번에는 순남 시찰회에서 사모님들만 시찰회, 노예 우리 시찰회에서 다 경비되어 가지고 제주도를 여행시켜 줍니다. 신상 그 배 타는 데도 지금 정확히 하니까 신상을 알려줘야 하니 연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안 간다고 그랬어. 안 가. 한 번 가봤거든. 제주도 가봤어. 거기 가봤는데 안 간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한 번 다녀오지 그러느냐. 내가 그러니까 됐다는 거야. 됐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친구들, 목친구, 저희들은 이제 다 친구들이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니까요. 친구들이 목사님들 뭐 모임이 있으니까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무엇이 어떠니까 막 카톡에 올려놓고 와라, 번개 친다, 와라, 막 그러고 합니다. 자, 이건 하고 저거 하고,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도대체 언제 우리가 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몸이 하나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나이는 들어가면서 점점 기능은 쇠퇴해 가는데 언제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 가면서 조금씩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양떼를 기르고 돌보는 그 일을 해가고, 혹시 남은 시간이 있어가 여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좋지.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그런 많은 충분한 시간과 그런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 그것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회자들도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많다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많겠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오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그 어떤 그 부르는 흐름에 풍조에 거기다 맞춰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이 시대가 어떤지 분별해서 오늘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의 제일 절대적 가치는 생명이 죽어갈 때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그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인데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뭐 어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구속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존귀한 직책과 직무를 받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구원할 영혼들을 구원할 그런 화목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존귀한 사명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이 존귀한 사명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아멘. 참 심처리가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의 최고의 학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뒤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소멸시켜서 그것을 딱 적용해가지고 딱 하나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영혼을 구원하도록 명령한 이 존귀한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을 복음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공부 많이 해서 된 거 아닙니다. 신학생들이 봐라 사도 바울도 공부 많이 했고 하나님 쓰셨잖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신학교 다닐 동안만큼 기도 생활도 중단하고 교회 생활도 대충하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책 읽어내기 바쁘고 그렇게 하다가 영이 다 죽어가요. 신학교 다닌 동안에.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뜨겁던 신학의 열정과 은혜는 사라지고 도장 묵은 병 걸린 쥐처럼 비틀비틀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모습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어요. 아멘.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Pray constantly.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저녁과 아침 거쳐먹어요. 오늘 구워야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쌓아놓고 적축해서요. 힘을 구축하고 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영혼 구원의 이 전도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깊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영, 예수의 정신이 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영광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까지 낮추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걸 다 비우고 생명 하나로 살리기 위해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죄로 망가져 있는 초라한 생명 하나 살리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물어 죽으시고 그렇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냉정한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계산적인 사회 속에서 영원히 절대 갇히게 하여 소중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죠? 계산이 나와요. 부부간에도 못 살겠는데 그럼 이혼하자. 그럼 재산 나눠야지. 얼마나 할까? 다투다가 안 되겠네. 법정에 가서 법에다가 갈라주라고 호소해야겠다. 그래 법정은 다 해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주 생명처럼 사랑하느라 고백하며 사랑했던 그것은 어디 가고 이 추하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뉴스까지 나오면서까지 가도 한 푼 이렇게 차지하려고 가서 법에다 호소하고 인간이 나락에 떨어지고 시험에 들면 그렇게 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나면요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물질을 다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몸을 다 희생해서 한 영혼 살리려고 확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시킬 영혼은 없을까? 영혼은 다 똑같은데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던 저 노인이 되었던 영혼인데 저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가치에서 보면요 목사님이 모든 거 다 내놓고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그러면요 바빠서 못 가고 무엇이 어쩌고 한다는 사람이 은혜를 딱 제대로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방 가자고 그러면 절대 아니요소를 못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죽는 문제도 아니니까 말이죠. 딱 조정하면 다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만 가면 됩니까? 가겠습니다. 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살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사업해본 사람도 알지만요, 그 절호의 타이밍을 딱 놓치면 다시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안 놓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은 영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역이 없으면 잘 몰라요. 일반 성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뭔가 지금 기도하면서 느껴서 이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민감한 반응으로 아론과 홀처럼 보좌를 해야 돼. 어제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잠을 못 깼는데, 아니, 목사님 하필 오늘따라 저기, 와서 산에 와서 나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네. 옛날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을 불렀는데, 그 훌이, 젊은 훌이, 어제 잠도 못 잤는데 나를 부른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니까, 나이 많은 아론도, 젊은 훌도, 다 와서 모세의 손을 교대로 붙잡아서 이렇게 동참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손이 끝까지 안 들어갔으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전투에 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 무산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적 카이로스가 시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목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관심을 두고 무엇에 애정을 두고 무엇에 지금 내가 전력 질주하는 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 보니 너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응? 하나님의 역사하셔. 아무리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쭉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풀어주세요. 따라왔다. 하나도 거침을 따라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제가 목회 38년 동안 체험한 바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야. 기독교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런 거 저는 뭐만 하면 되냐?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돼요. 가까이서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겠다고 믿었던 것 같이 가까이 주님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거리감을 둬요. 주님이 부담스러워. 주님이 너무 가까이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은근슬쩍이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거리감을 둡니다.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번은 안 되고 다음에는 하고 막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딱 넣습니다. 요새는 현대인들은요 옛날처럼 같이 데리고 신방문 가려도 힘들어요. 목사의 시간에다가 우리 신방대원들이 맞춰야 하는데 목사가 이게 성도들 시간에다 맞추라니까 이게 영 힘들어. 사람 몸은 하나고 성도는 여럿인데 맞추기 어렵잖아요. 한 사람에다 맞추면 쉬울 건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어떠느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생명 구원하는 이 전도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성령 주신 것은 뭐 알아맞혀서 성령 주거나 막 내 마음에 막 물질하는데 기분 좀 전환시켜가지고 신비한 체험해서 막 그런 엑스타시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은혜의 체험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 구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오늘 우리순천으로 말하면 순천에서 이 민족 전체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에 대하여 충만하도록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강건하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역사 속의 그 꿈을 항상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랑 성도들 여러분들과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겠어요. 가정을 전도하지 못하면서 지역을 전도하지 못하면서 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금과 은을 내게 할 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아니면 일어나는 거지 성령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아.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란 말만 안 하면 나는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다 옷 입고는 교회 와가지고 예쁘게 앉았다가 그냥 가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은밀하게 충성들여서 참 질이 좋고 교육이 훈련이 잘 된 훌륭한 교인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요. 어디까지? 초대교회 예수님에게 직접적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성령으로 전도했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가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으로 가야지 돼. 사도들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종들이 되도록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에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내가 딱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그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먼저 아시고 그의 가정과 산업과 그의 미래의 영혼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게 수지가 맞는 일입니까? 응? 내가 지금 일한다고 부지런히 동서남북으로 발바닥이 그냥 땀이 나도록 쫓아다니는 것이 수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서 내 영혼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혼을 처리해 주는 게 더 낫는 걸까요? 이런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순천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이러한 신앙의 비밀과 그 신앙의 축복의 맛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성령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내가 너무 약해서 안 되겠구나. 지각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또 모든 게 너무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하는 걸 아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서 파라클레토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협력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직접적으로 전도자예요. 그분이 전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구 삼고.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영원한 죄를 속죄하시고 죄가 사라졌으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또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영생하게 될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죄 짓는 데 역사하는 것은 그게 뭘까요? 악령이 역사하는 게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죄 짓도록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옳은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도 많은데 시상에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쑥쑥 커갑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어찌 이렇게 될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성령의 역사에 구원을 받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마치 사자처럼 밀림의 사자처럼 야성을 가지고 쫓아다니느냐 하는 것이죠. 쫓아다니느냐.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직분과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먹이 찾아 돌아다니는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허덕허덕 다니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좀 얻어볼 거고 거기다 쫓아다니니까 결정적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막 차로 발로 차고 밀고 아무리 막 이거저거 만져도 안 되죠. 뭘 해야죠? 조그만 키를 갖다가 탁 꼽아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그 큰 쇳덩이가 뭉하고 움직이면서 가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만물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어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딱 나를 대입시켜서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건 쳐도 법에다 호소하고 막 다투고 전쟁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영적 수준을 쭉 높여야 합니다.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신령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를 거기에 투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인이었다가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놓여있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생명을 구원한 그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죄와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열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주신 것은 이거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안다고 국회의원 누구 안다고 뭐 또 누구하고 가깝다고 그런 걸로 허세를 부리고 그걸로 힘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본을 받은 사도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직책과 사명에 대하여 존귀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특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품위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옷차림의 품위가 아니라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빌빌 걸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 영혼을 살리는 사도로 보내셨다는 그런 영적인 디그니티가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응? 눈썹에 예쁘게 치는데도 옷을 조금 뭐 괜찮은 거 입고 갔다고 그게 품위가 아니에요. 응?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로 올라갔더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목에 이게 에리가 거꾸로 까져갖고 대하고 있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막 아침에 부랴부랴 옷을 입고 가서 일부 예배 다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못 받는가 봐. 아무 말 안 해주고 여기 주일학교 예배 와서 보러 오니까 그거 알려줘. 그렇든 어쨌든 간에 옷은 조금 옷차림 품위가 없었을지라도 뭐는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겠죠. 어떤 가운데서 위축당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주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마귀를 다스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품위와 권세가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책망할 자와 칭찬할 자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열심히 주인에 대해 충성했으니 주인과 함께 영원한 상을 받으라 하고 축복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너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를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를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 너희 가지고 있는 것 땅에 묻지 말고 은행이라도 맡겨두어서 조금이라도 남겨야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얻는데 내가 쫓겨 슬픔의 일을 가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해야겠어요. 세상적인 데 충성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아무리 충성해도 시험 들거나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일은요 집착과 애착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서 앞에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집을 세워서 오늘의 이 시대에 역사 속에 남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손들이 그 부모의 명문가의 그 신앙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고 다음 세대의 후손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축복을 따먹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자리에 걸어가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인 자리매김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소망과 열정이 강하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